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부흥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이라는 거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쭉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부흥이 아닌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흥은 하나의 집회가 아니다. 부흥이 한다 그래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걸 가리켜서 부흥인데, 뭐 우리 집회가 그것을 위한 어떤 뭐 걸음은 될 수 있고 어떤 기초가 되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부흥의 자체가, 집회 자체가 부흥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흥이 출발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우선 모여야 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임재하셔야만이 출발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도화선이 되어지는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제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미스바 대성회 같은 경우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일제 시대 때나 6.25를 거치면서 부흥회가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당기고 또 유지하고 또 풍성케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빌리그라함 전대 집회, 1974년도에 있었던 그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집회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집회는 아니다. 하나의 집회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근데 어디까지나 감정이 넘치고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또 흥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들이 부흥의 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건드려도 혹은 웬만한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비판해도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을 강하게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 감정이 흥분되고 그 감정이 기쁨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부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부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그게 어떤 때는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부흥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7장 13절과 14절이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말은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인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과는 전혀 달라요. 애국은 비가 안 내려도요, 그 흐르는 나일강으로부터 그리고 물줄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물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또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물을 토해내는 땅이 있는가 하면 물을 흡수하는 땅인데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은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징계고 심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시대의 아합 왕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닫으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난리죠. 그게 징계의 한 현상이잖아요. 또 하나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메뚜기들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농산물이 먹히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게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가끔 요즘 그 해외토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들이 이 지중해로 타고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혹은 중국까지 이렇게 그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 가지고요, 오리를 키운대. 오리가 이게 뭐죠? 잡식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를 굉장히 이렇게 잘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리를 뭐 조금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요, 이 메뚜기 떼를 막아내기 위해서 뭐 수백만 마리씩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역으로 그 오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그거를 잡는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메뚜기 떼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메뚜기 떼들로부터 농작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리를 이렇게 사육을 하고 오리를 메뚜기 떼를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잡아내고 그걸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죠. 왜냐하면 이 메뚜기들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뭐 푸른 건 남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뭐 대한민국의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진짜 주먹만한 메뚜기 떼들이라는 거죠. 이런 메뚜기 떼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그 마을은 절단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제외한 그 모든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우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굉장히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들도 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죠? 병을 주시는 거잖아요. 삽시간에 전염병이 그냥 그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어쨌거나 비가 안 오는 거나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리는 거나 혹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한 표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한 현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징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울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1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하여 혹은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게 어쩌면 이게 전부 다 이게 회개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스스로 겸비한 것,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낮추고,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건 뭐냐면은 이 징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어떤 면에서는 그 회개의 첫 출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이제 세밀해지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건강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다가 결국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 혹은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할 곳이 뭐 어디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얼굴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뭐예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고, 또 그분의 목적, 그러니까 그분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의 일의 목적이 뭔가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어떤 완성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얘기할 때 이 네 가지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새롭게 다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는 이제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재헌신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뭐 헌신이라는 게 시간도 드리고, 또 내 능력도 드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이제 얼굴 구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부흥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만은, 부흥을 사모하고 예를 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이렇게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요. 이제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시간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부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그거를 우리의 의도대로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의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은요 절대로 이게 우리의 원함 또 우리의 어떤 계획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쪽으로 특별히 쓰시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랜덤으로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부흥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안에 이게 뭐죠? 이렇게 뭐랄까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시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과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신앙생활 뭐 한지 제가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불과 뭐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뭐 40여 년의 시간들과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또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원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은요 여기 어떤 면에서 좀 조급함이 내려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또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 원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한 걸음 한 발자국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더 많은 어떤 은혜 혹은 더 많은 임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하게 주신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떤 부흥을 앞당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회개 영역에 있어서도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흥이 부어지는 거는 그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풍성케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대상이 누군가? 물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들, 백성들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악한 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 어떠면은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찾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사실은요, 내가 섬기는 대상일 수 있거든요. 혹은 그래서 이게 우상은요, 어떤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내 마음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도요, 어떤 일을 딱 만났다 가장 먼저 염려가 든, 그러면 그 염려가요, 그게 어떤 면에서 내가 부정적이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한숨을 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아니면 그게 좀 뭐라 그러죠? 버겁게 느껴지는 일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이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들으려면은 이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뭐죠? 이게 숨을 내쉬거나,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 숨을 몰아쉬면서 기를 모은다든지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한숨을 쉰다라는 것도 어쩌면은 이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그게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대응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요, 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요, 그 영훈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 오늘도 그 얘기네. 아빠 한숨 쉬지 마. 내가 언제 한숨 쉬었어? 한숨 쉬었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떤 때 내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에이 혹은 후 하고 뭐 한숨을 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염려의 한 발현일 수도 있고, 뭐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버거워하는 어떤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힘들어, 어려워, 안 돼, 할 수 없어. 그게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진짜로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내가 진짜로 믿는 건 뭐예요? 이거 안 돼, 힘들어, 이걸 할 수 없어. 그게 이제 한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고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염려를 믿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게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행동은 뭐냐면은요, 그 염려에 따른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근심에 따른, 그 두려움에 따른 행동을 하게끔 돼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그거를 이루어가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은요, 사실은 내가 뭘 믿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이요, 내가 뭘 믿는가를 드러내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내 행동 속에는요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숨도 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상은 내가 믿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혹은 내 감정까지도 어떤 때는요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드러내는 어떤 감정 이런 것까지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 또 그런 어떤 표정들 또 그런 어떤 몸짓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우상들, 내가 우상을 신뢰하고 있고 그 우상에게 나를 맡기고 있고 사실은 내가 그 우상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정말로 그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부정적인 것들 혹은요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요 긍정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치고 나갈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그를 찾아가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 다양하게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 부흥은 하나님의 일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 근데 이 우상은요 뜻밖에도 내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던 수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이 죄,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우상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서 온전히 100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성령과 우상을 같이 섞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거할 수 없는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부흥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하다라는 게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게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가 겸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겸손한 자에게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어떤 면에서는 그 보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다루면서도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그 부흥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게 이렇게 밭을 얘기하기 밭은 네 종류의 밭인데 예를 들면 좋은 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밭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밭 혹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밭, 마음의 밭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이제 깨달은 밭을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 밭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좋은 밭에서 씨를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되어지면은 부요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요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그 밭이 좋은 밭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은 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흥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이게 씨잖아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밭으로서 이렇게 기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 의도와 의중 앞에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의도와 의중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지게 되어질 때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제 그 자리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일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위하여 그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반면에 또 어떤 영역에서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나누면서 의식도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로서 본질을 담고 있는 의식이 되어질 때 그 의식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의식을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의식을 명하셨을 때 그 의식을 자유의지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좋은 밭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의식들의 본질이 담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 의식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의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를 품을 수 있는 밭,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품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아까 의식을 행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원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명하신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또 그 뭐죠? 이 그 본질을 품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아까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밭의 비유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좋은 밭, 그러면은 좋은 밭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만이 그러면은 그게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좋은 밭이 깨닫는 것과 연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본질과 의식의 영역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의식을 행하되 그 의식 속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본질, 주권적인 역사를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서 우리가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도요, 이 부흥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틀림없지만 반면에 뭐예요? 좋은 밭으로서 그걸 품고 의식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 의식을 행하고 깨닫는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한 몸부림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뭐 겸손해라, 기도해라. 이게 지금 역대 7장 14절에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보는 것, 깨닫는 것과 부흥, 그리고 깨닫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또 어떤 영역에서는 절묘하게 만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은 그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재발견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틀림없죠.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요, 이 깨달은 자가 그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웨일즈의 부흥이라든지 모든 부흥이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도 그렇고요. 미스바의 그 부흥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무엘의 그런 밤을 새워가는 어떤 기도, 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했던 기도, 또 웨일즈에는 이반 로버츠가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 어린 아이가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주권적인 역사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아내가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왜 이렇게 졸리고 자고만 싶냐. 어떤 면에서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한번 이제 건강검진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사실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니까 몸이 쉬고 싶은 게 이제 자고 싶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많이 자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일과가 그래요.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새벽에 이제 4시에 50분, 제가 이제 4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교회 오면은 4시 5시 15분쯤 하고 뭐 운동하고, 오전은 뭐 그러면은 시간이 다 가죠. 그럼 오후에도 또 일 있고 또 저녁 기도회 있고, 뭐 집에 돌아가면은 보통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잠자는 시간도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몸이 피곤하니까 왜 이렇게 졸립냐, 자고 싶다, 또 자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근데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온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부터요. 당신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야. 환갑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되게 뭐랄까 나이 많이 들고 어른인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환갑이 되어봐도요, 뭐 자꾸 졸리고 뭐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러는 건 지금. 근데 우리 저기 한창 저기 자라나는 아이들 13살 이반 로봇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밤에 혹은 뭐요 놀고 싶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나이가 되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3살 아니면 2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이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반 로포츠의 일기를 보고 부흥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가 그 뭐죠 저기 광산 노동자였거든요. 광산 노동자의 일상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 뭐죠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는 게 일인데, 얼마나 그리고 뭐 요즘 뭐 광산에 일하다가 요 진폐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이 옛날에 더 훨씬 열악했겠죠. 그러면서 보통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18시간, 하루 24시간 전에 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이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반 노부츠는요,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광산 노동자들의 그런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게 지금 15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요즘도 열악한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반 노부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쳐박고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엘리야가 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일의 결과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생명이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 부흥을 보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틀림없이 부흥은 하나님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뭐가 절묘하게 만나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토대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역에 있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저녁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조금 더 비춰주시고 밝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은혜들, 은사들을 이렇게 붓고 계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면에 또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해들도 있고요, 또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럼 이 방해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춰지는 대로 순종하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 안에서 부흥의 열매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